2절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가 소외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이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가 소외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지으신 모든 만물과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그 어떤 만물보다도 우리가 주를 찬양하게 지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앞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꽃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 구름과 바람이 그 넓은 바다가 주를 찬양할 때 하나님 내가 소외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 이들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온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그 말씀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소외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찬양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은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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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했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가 연약할 때나 우리가 강할 때나 우리의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어떠한 때든지 간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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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사랑 나타내소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장막에서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성산에서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의 장막에서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궁정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사랑 나타내소. 우리 다 함께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우리가 자유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사랑 나타내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자유케 하시고 주의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셔서 나로 하여금 내 삶 가운데 주의 그 사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주의 그 사랑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 주의 그 사랑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주님 내 갈급한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의 그 사랑으로, 그 끝이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주님 내 공허한 마음과 내 상한 마음을 주의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죄악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넘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덮어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 이 세상에서 주의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게 부족함 없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기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이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는 자들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그냥 소외된 자 없도록 주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영광 가운데 주님의 그 질성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전 삼으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오늘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앞으로 나아오라. 넘어졌니? 괜찮다. 은혜의 보좌 앞에 또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의 말씀이 필요하고 주의 위로가 필요하고 주의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 가운데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자녀임을, 주의 자녀된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사랑을 보이시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는 자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그 깊은 교제를 나누며 주의 그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삭임을 듣고 돌아가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오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12절 말씀인데 다 같이 천천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다 찾으셨죠? 위에 제목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을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네, 우리 좌우에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살아가는데 고생 많았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고생했어.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지금 날씨가 참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제까지만 엄청 추웠는데 오늘은 또 갑자기 엄청 덥죠. 그래서 감기 조심하자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감기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앞에 찬양팀 서렌더도 보니까 그 싱어팀은 반팔을 입고 있는데 그 악기팀이나 이제 그 이렇게 깃발팀은 보니까 또 긴팔을 다 입고 있고, 그래서 정말 이 날씨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군. 아침도 이제 낮 이렇게 기온 차도 너무 많이 나고, 어제 날씨 오늘 날씨 또 기온 차도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오늘은 26도까지 올라가던데 또 내일은 또 보니까 20도 이하로 또 떨어지고, 최고 기온이 그런 이제 좀 변덕스러운 날씨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감기 조심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을이 정말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 때 우리의 육적인 건강도 챙겨야 되고, 또 우리 영적인 건강 헷갈리네요. 네, 우리 육적인 건강도 감기도 조심해야 되고 또 영적인 건강도 잘 챙겨야 되는 계절인 것 같다라는 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헷갈렸네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TV를 보면은 이렇게 여행에 대한 프로그램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산티아고 이렇게 순례길 그런 프로그램도 나오죠. G.O.D가 이제 오랜만에 뭉쳐가지고 그런 순례길 하는 프로그램도 나오고, 또 하필이면은 그 순례길에서 스페인 중에 또 이렇게 그 스페인 하숙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죠. 그래서 유해진이랑 차승원이 가서 이제 하숙하는, 그래서 이제 그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하숙을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이제 나온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9일 날 이제 휴일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뭐 하셨어요? 보니까 저희 이제 그 여우서 섬김이 그룹 중에서도 이제 당일치기로 여행을 강릉으로 갔다 오는 그런 이제 섬김이들도 있더라고요. 네, 강릉, 제가 또 강릉에서 군생활을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곳들 알려주고 했는데 부럽더라고요. 당일치기 여행도 다녀오고, 그래서 이렇게 여행 다녀온 그런 이제 그룹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 이런 그 격언들을 살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관광객은 늘 요구하지만 순례자는 늘 감사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관광객은 자기가 이미 돈을 지불했고 자기가 이제 이미 다 주인이기 때문에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순례자는 어디를 가든지 감사하는 거죠. 내가 거기서 사실 이렇게 가서 대접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서 감사한다, 이런 이제 격언이 있더라고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4편도 역시 순례자의 시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고라자손의 시라고 우리가 읽었는데, 이 고라자손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윗의 시대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 성전 문지기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이제 찬양도 드리고 그 레위의 자손들이었어요. 후손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같이 시를 또 쓰기도 하고, 이렇게 시편들을 보면 고라 자손의 시가 조금 등장을 합니다. 이 시편 84편의 좀 배경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다윗이 사실 다윗이라고 좀 특정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다윗이라고 이제 해석하는 그런 이렇게 성경 학자들이 좀 있어서 근데 이것이 좀 저는 가장 좀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이 성막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그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막에서 떠나서 짐을 싸서 다 떠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막을 섬기던 이 고라 자손도 함께 다윗과 함께 짐을 싸서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원래 감당하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고라 자손이 이 시를 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고라 자손이 다윗과 더불어 도핏길에 올라서 하나님의 성소에 다시금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쓴 시라고 우리는 좀 이해를 하고 이 시를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가 쓰이고 나서는 나중에는 이제는 정말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길을 떠나는 자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성전을 향해서 순례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이 노래를 이제 부르면서 이 순례길을 떠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여기기에 가장 성스러운 곳은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 그 지성소에는 그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적으로 거기에 임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거기를 가장 신성시 여기고 그래서 이제 유대의 절기 때마다 가장 중요한 새 절기 때마다 이제 유대인들 성인 남성들은 항상 거기를 가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이제 간 사건이 있죠. 그러다가 친척들과 함께 부모님은 떠났는데 예수님만 거기에 혼자 남아있던 그런 사건들도 우리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두 다 이런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떠나는 그런 전통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성전을 사랑하고 기회가 닿을 때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특히 성전을 방문하기를 되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처소에서 다른 지역에서 지방에서 순례길을 떠나면서 특히 이 시편 84편에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순례길을 떠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뿐만 아니라 시편 42편, 43편 그리고 순례자의 시편의 일부인 시편 120편부터 134편 이런 시편들도 이제 그런 길을 떠나면서 불렀던 시편이라고 순례자의 노래라고 우리는 이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한 동일한 그 열망이 그 시편들 가운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떠나는 그런 순례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왔던 곳, 그 본향을 향해서 떠나는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순례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의 이 고백이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과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84편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시편은 이 84편은 크게 네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4절 말씀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단락은 이렇게 소주제를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대한 깊은 갈망의 고백. 1절에서 4절을 보면 여호와의 집이라는 단어, 장막이라든지 여호와의 집, 궁전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여호와의 집에 대한 갈망, 깊은 갈망과 고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을 한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시온을 향해 자유롭게 순례하는 자들의 복. 이제는 순례자들, 이게 시온을 향해서 순례를 할 수 있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1절은 왕을 위한 기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성전으로의 복귀에 대한 소망, 이제 다시 성전에 가서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차라리 성전 문지기로서 그 한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 결론적인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시편 84편 1절 우리 그 아까 표제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라 자손의 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라 자손의 시. 네, 1절. 네, 이렇게 읽으면 좋습니다.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깃딧. 여러분 깃딧 뭐 이런 단어들 셀라, 깃딧 이런 단어들이 이제 시편에 종종 등장하는데요. 이 깃딧이란 단어는 이렇게 시편 8편, 81편, 84편에 3번 이렇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깃딧은 사실 지금은 정확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는 단어인데 좀 추측을 해보자면 반주용 악기거나 아니면 특정한 리듬 그걸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가 어떤 리듬을 따라서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 기타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거나 하잖아요. 그러한 장치거나 도구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깃딧이란 그런 단어다라고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부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장막에 대한 이 시인의 고백이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대한 이 사랑의 고백을 제일 먼저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2절 우리 계속 쭉 읽을 거니까 계속 펴놓고 계세요. 2절 시작. 내 영혼이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궁정, 주의 장막을 사모하면서도 그곳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시인의 마음을 좀 드러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애틋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모하다, 쇠약하다 이런 말은 열망하다, 갈망하다라는 말인데 얼굴이 막 창백해질 정도로 그리워하고 함께 있고 싶어하고 열망하는 그런 단어를 뜻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이 주님의 장막을 사모하면서 마음과 육체가 쇠약해지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가 지금 성소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잖아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계신 곳이지만 성막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상징적인 장소였고,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죠?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그 성막으로부터 쫓겨나 있는 상황. 사실 그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의 죄 때문에 그렇게 발생한 거죠. 지금 다윗의 참담한 상황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교통의 단절, 그것을 이 저자는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망명객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의 장막에 지금 간절히 들어가고자 하는 그 열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육체가 쇠약해지기까지, 보고 싶어서 열망해서 갈급해서 지금 쇠약해지기까지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 하나님과 교제의 단절이 이런 모습들을 이끌어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기서 참새와 제비를 보면서 지금 저자는 부러워하고 있어요. 참새도 하나님의 집에서 장막에서, 그리고 제비도 지금 보금자리 집을 얻습니다. 자유롭게 지금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아마 저자는 정말 제비와 그리고 참새가 이 장막에서 집을 짓는 것을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이런 그러니까 뭐 시골집에 가면은 초가집이나 기와집에 이런 이제 일들을 가끔씩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저자는 실제로 이것을 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들을 떠올리면서 제비나 아니면 참새들은 저렇게 보금자를 얻는데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의 상황에 대한 역설적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84절 4절 한번 84장 4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앞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는다라고 집과 보금자를 얘기하면서 이제 4절에 와서는 주의 집이라는 단어를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여기서는 또 반복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장막에서 떨어져 있으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집에서 살고 하나님 섬기는 자들에서 얼마나 그것이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가까이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들이 항상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배웁니다. 주님을 가까이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지금 반영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집과 보금자리는 안전하고 안식을 주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복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5절부터는 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새들을 부러워했던 시편 기자가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순례길을 떠나는, 시온을 향해서 순례길을 걷는 이들을 향해서 이제 부러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의 행복을 선언하면서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인데, 이거는 순례길을 떠나는 자들을 이제 지칭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성전을 향해서, 시온을 향해서 그 길을 떠나는 순례자들을 지칭하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사실 아무리 좀 기쁨으로 그 길을 떠났다고 하지만 사실은 평탄하지 않은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6절에서는 눈물 골짜기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순례길을 걸어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을 보려고, 만나려고. 그런데 그 길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평탄치만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엄청나게 비탈길이고, 그리고 절벽길이고, 그 길 가운데는 많은 도둑의 위험과 이렇게 여러 가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좀 무리를 이루어서 가지 않으면 약탈당하기 쉬운 그런 상황이죠. 예수님도 비유 가운데 이렇게 그 이웃에 대한 비유를 하셨잖아요. 강도 만난 이웃.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면서 강도를 만난 사람을 비유를 하셨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강도를 만나기 쉬운 그런 일이죠. 그리고 유대 광야는 물을 찾기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광야, 메마른 곳이었어요. 그래서 눈물의 골짜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을 빗대어 표현하는 표현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데, 처음에는 탄탄대로만 걸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걸어보시니까 어때요? 과연 그런가요? 아니죠. 탄탄대로만 걷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반드시 고난이 있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고난 받고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순례자들에게 목마름과 고통을 주는 그런 메마른 골짜기가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에는 이 메마른 골짜기가 존재하고 우리를 덮치는 그런 위험들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우리 마음이 그 시온을 향해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샘이 솟고 그리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곳에 이미 많은 샘을 예비해 놓으셨고 이른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때마다 그 어려움과 고난, 고통 때마다 우리에게 많은 샘 그리고 이른 비로 우리를 채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제가 사실 군인일 때 장교로 있을 때 그러니까 대위 때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대위 월급이 좀 짭짤했어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그 나름의 이제 사회생활이고 또 이렇게 직업 군인으로서 이제 대위였으니까. 근데 이제 전역을 하고 나서 전도사 생활을 파트 전도사 생활을 이제 시작하면서 신대원을 또 1학년부터 다녀야 되잖아요. 3년 중에 1학년부터 다녀야 되는데 그때 이제 군 교회에서 수원 공군 기지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파트 전도사로. 그래서 주말에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주중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아내도 그때는 대학원생이었고 저도 대학원생이면서 사역을 하는 파트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그때 전 사역지에서 사례비가 딱 100만 원이었어요. 여러분 100만 원 하면 되게 많이 받았네라고 이제 생각이 들죠. 네. 아마 제 형편을 그때 생각하시면 100만 원이 괜찮았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다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엄청나게 눈물의 골짜기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월세만 해도 엄청나게 싸게, 그러니까 사실 아내 친구의 부모님이 이렇게 월세를 주시는 데에서 엄청 싸게 해서 30만 원에 매달 월세가 나갔고, 뭐 아내랑 저랑 핸드폰 요금만 해도 또 나갔어야 되고, 또 그때 학생이었기 때문에 학비도 내야 되고, 또 이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교통비도 들고 또 생활비도 들고 여러 가지 상황을, 그러니까 매달 정기적으로 나갔어야 되는 것만 하니까 1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라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때 어떻게 살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뭘 먹고 살았지 그때? 라는 생각이 사실 정말 들어요.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정말 아내랑 앉아서 정말 딱 계산을 해봤는데 뭐 쓸 그 생활비랑 뭐 이런 거 다 빼고 하니까 오히려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